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요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것을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드디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이 되었는데 바로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혹하게 하자. 짚을 예전처럼 주지 말고 짚을 그렇지만 구해서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는 계속해서 채워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혀 일을 줄여주지 않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 중간에 기록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원들이 히브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자손이 그러면서 애굽 감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 관리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벽돌 양을 다 채우지 못하자 그 애굽 감독들에게 이 기록관들이 매를 맞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바로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바로가 짚은 예전처럼 주지 않는데 왜 수량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너희 신 갑자기 임했다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러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그러면서 더 일을 가혹하게 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와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더 강하게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즉 말을 바꾸면 내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 감독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삶에 쌓아가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다시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불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도 자기가 말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바로가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신경을 썼다면 그의 인생과 그의 왕국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믿음을 갖기 원한다, 뭐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가장 먼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혁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지금 시대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5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큰 일을 해냈는데 보니까 안 좋은 것도 하나를 했더라고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모든 것이 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문학의 폭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거, 나쁜 거 버린 건 잘했다. 비이성적인 것. 뭐 교황이 교황의 말이 곧 낫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버린 거 잘했는데 그 나쁜 것을 버리다 보니까 좋은 것도 같이 버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것이 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주여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여를 안 하는 것과 주여를 한 번 하는 것과 주여를 3번 하는 것 차이에 혹시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던가요? 사실은 있어요. 제가 기도 시킬 때 이렇게 보면 통성기도 할 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소리가 좀 크게 나와요. 제가 아직 주여 삼창까지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주여 삼창하면 제가 이렇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여 주여 주여를 반복할 때마다 제가 너무 깊어져서 너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반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버린 것 중에 예배 중에 할렐루야를 3번 외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그 이성적인 눈에는 1번만 하면 되지 할렐루야 했는데 뭘 3번씩이나 하냐. 그래서 그 2번 없애버렸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하는 것들을 이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경을 읽는 전통에도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수도회죠. 이 수도회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뭘로 읽었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을 분해하고 연구하는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설교 쓰는 거예요. 정말 고개만 들고 눈만 뜨고 고개만 돌리면 설교 써야 돼요. 어디든지 앉기만 하면 성경이 그래서 항상 펴 있어요. 저희 집 제 책상 앞에도 펴 있고 교회 와도 펴 있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여기에도 펴 있고 계속 성경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또 계속 또 글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피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보다도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카페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뭐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설교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커피를 열심히 마시며 설교를 써도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정신이 맑을 때인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릴까요? 설교를 쓰려고 이성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제 마음에 울리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새벽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판단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수도원 전통을 따르는
이 베네딕트 회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틴어겠죠? 렉치오는 읽는다는 뜻입니다. 읽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디비나, 우리가 디바인,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신성한, 디비나,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읽었냐면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그 성경을 읽는데 마치 왕이 나에게 명령을 전달해 주시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말 한마디가 무엇일지 그것을 듣고자 무릎 꿇고 성경을 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독특한 상황에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 우리의 이성은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혹은 듣지 못하게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워낙 생산성을 따지잖아요. 시간을 빨리 시간을 절약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큐티도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는 큐티를 찾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가보면 그렇게 출근하면서 잠깐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큐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을 직접 이렇게 파는 연구하는 것보다 옆에 써있는 좋은 얘기들 읽고 큐티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훈련과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글씨로만 보지 않고 나를 빚어주는 책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것을 듣고자 원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빚어주고 변화시킨 것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셔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듣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아들은 항상 그래요. 보니까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또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예화를 주셔서 제가 매번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말로 하니까 안 돼서 그런지 오늘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잘하는 것이 95%는 된다. 안 되는 5% 정도의 과실이니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을 따라야 그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 안다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에 들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 두 번째를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갈등이 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와 그 애굽의 감독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대 바로, 그리고 감독들과 또 기록원들, 그리고 기록원들과 또 바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또 중간에 있었던 그 기록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와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갈등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노예처럼 정말 순수하게 그 피골이 상접한 노예처럼 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노예 일이라고 하지만 이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산 거예요. 그 전에는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이 아니라 그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원래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현하는 신하의 그 백성의 의미인 거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해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솥 옆에 갖다 놓고 고기 건져 먹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라고 되는데 그 빵도 배불리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용직 그 노동운동을 해서 굉장히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먹고 사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제가 배고팠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정말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그 배고픈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배고픈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던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로망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이게 논리라는 거죠. 더 심한 논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그런데 좀 가난해요. 그랬더니 다른 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강제로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내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그 아저씨가 먹여 살렸으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쫓아낸 진짜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만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폭력적인 것도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무의식적인 논리들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바로처럼 계속해서 가서 일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감독들에게 그런 논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르다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이나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고생시켜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근본 생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아레츠, 아레츠는 땅인데 하아레츠니까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암하아레츠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우리가 아는 암하아레츠 중에 하나는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도 이 암하아레츠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 암하아레츠가 그 왕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하아레츠는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해서 그 땅에 남겨져 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연약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고 갈 가치가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힘없는 민초들, 이런 사람들이 암하 아레츠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암하 아레츠는 아주 비하해서 노예 수준의 어떤 노동력으로밖에 보지 않는, 인간성을 좀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땅의 백성들, 이 암하 아레츠를 뭘로 보고 있냐면 이 애굽의 기초적인 산업을 위한 일종의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 암하 아레츠가 좀 많아졌는데 이것들이 놀러 가려고 하네, 일 안 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 노동력이 많아졌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너희도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게 5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자꾸 교회를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의미가 꼭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로, 이 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복지사역이나 무슨 포창 받는 걸로 교회를 정당화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이게 큰 그런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 그래요. 대표적인 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인, 그거 맨날 붙여놓잖아요. 뭐 영국 여왕상 받았다, 오바마 뭐 받았다, 대통령 봉사상 받았다, 이런 거 붙여놓고 그러는데, 진정한 교회의 의미의 첫 번째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봉사에 상 받는 것이라면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자꾸 그런 거 하면서 자기들이 정당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그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여왕 밑에 가지고 상 받은 걸 자랑하고, 미국 대통령상 자랑하고,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 뭐 봉사상 받은 거 자랑하고,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 정당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정당함이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우리의 지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갈등이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진말을 하는 이 히브리 기록원들과의 갈등이 또 하나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이제 그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요. 그런데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은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땀을 엄청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진짜 권세 있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이 이 땅입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비록 손해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손해가 나도 정의를 찾아가고
또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거룩한 낭비,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시시때때로, 때로는 사건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로마서의 말씀 단 한 구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직 선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전히 나의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련 없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고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지만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잘못이나 우리의 작은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큰 그 상황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 때문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다시 한번 같은 말이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두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대한 적을 앞에 두신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누구도 몰아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게 우리말로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 네가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보지 않고는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사실 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22절과 23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원망처럼 읽히지만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나를 두렵게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한 손으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네가 보리라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심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원망보다는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